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아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오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늘 하던 대로 너무나 익숙한 걸음으로 습관처럼 들어와 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게 성전의 문을 열고 익숙한 자리에 앉고 익숙하게 눈을 감습니다. 마치 이곳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은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조용히 문 밖으로 되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초대받아 문 앞에 선 손님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손님은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지기 앞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나오는 이 머무를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무를 자. 머무를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구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손님으로 잠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 구르라는 한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읽어냅니다. 예배자는 결코 성전의 소유자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환대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절에 머무를 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데 구약학자는 이 구르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결코 성전의 소유자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환대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은 처음부터 우리를 낮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자격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봅시다. 오늘 새벽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문지기가 답해요. 그런데 그 답이 뜻밖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예상한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재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아닙니다. 어떤 예식을 거쳤느냐? 아닙니다.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장 조건에 제사도 헌물도 정결 규정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문 밖의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친 그 소리와 정확히 맞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나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격은 제단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삶은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참 어려운 거 아침부터 질문해버렸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벨 그리고 제물이에요.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와 삶은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삶이 곧 예배의 자격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이제 문지기가 자격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 10가지 안팎의 성품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3가지 삶의 자리로 모입니다. 바로 마음과 혀와 손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안과 밖이 하나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말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과 밖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직장생활과 가정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은 사람, 안과 밖이 하나로 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혀입니다. 이웃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죄가 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사람은 자신의 혀를 이웃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처받은 이웃을 세워주고 살리는 도구로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입니다.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손입니다. 5절의 이자와 뇌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자의 공경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데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는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한 구약학자는 이것을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누리는 궁극적인 견고함과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딛고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목록을 다시 봅시다. 마음과 혀와 손이 하나인 사람, 이웃을 혀로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손해를 받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조건을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는 시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조건을 완성하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정직하게 행하시고 마음의 진실만을 담으신 분, 혀로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고 오직 영혼을 살려내신 분, 손해를 넘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약속을 지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이 자신에게 죽음을 뜻하는데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편 15편의 참된 성취자이십니다. 이 완전한 손님,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굳게 닫혀있던 그 성전문을 십자가의 보혈로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다 채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내 결심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결심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혀와 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걸음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문을 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주님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한 심령도 빠짐없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욱 충만하게 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